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 속에 있지만 거대한 물결에 그냥 물길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때론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냥 물길에 따라서 그냥 쓸려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어떤 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과 같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찬양을 인도해주는, 또 찬양을 선곡해주는 우리 최창환 성도가 고민하면서 월요일날 올려주는 톡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곡을 했을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쉽지는 않죠. 당연히 한 주간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성육신,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부제를 제가 삼아봤어요.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뭡니까? 뭐예요? 제가 이거 QTS 판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 더 됐나요? 일주일 됐죠. 제가 이제 이렇게 동안 형제가 올려준 거 봤어요.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나눌 줄 알았더니 50분을 통으로 해가지고 또 보는데 아무튼 제가 봐도 약간 지루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한일서 세 가지 특징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들어갔어요. 뭐예요? 성육신. 그죠?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육신. 두 번째는 형제사랑. 다음 주가 이제 형제사랑을 할 겁니다. 형제사랑. 세 번째는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요한 1서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 요한 1서의 첫 시간 뭐라고요? 성육신. 근데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그거는 요한복음이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다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 세 가지가 여러분 태초에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세 곳이에요. 그것도 1장 1절에 나와 있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 로고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지은 바 된 게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대요. 뭐 같아요?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태초에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말씀 로고스야. 근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함께 하셨어. 근데 요한 1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그리고 만진 바 되었다. 자, 이 로고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가장 다른 점 딱 이 하나예요. 자, 우리 김시연, 김가연, 김다혜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신교, 자, 로마 종교, 그리스 종교, 신이 한두 명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힌두교 굉장히 많습니다.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사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신들이.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신이 딱 한 명인 유일신인 종교가 있어요. 뭐가 유일신이에요?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그런데 이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이슬람은 신이 한 명이에요. 인격체가 원 퍼슨이라고, 하나라고요. 유대교도 하나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쓰리 퍼슨스예요.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의 위격이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분은 신성은 동일하지만 인격은 세 분이에요. 이걸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물론 삼위일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중에 들어가 보겠지만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일신교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다신교도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라고 해요. 뭐냐면 역사 안에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역사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의 당시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딱 하나의 고리만 깨면 돼요. 굳이 많은 고리를 이렇게 깰 필요가 없이 딱 요 한 가지 교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것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신화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가연설부터 여러 가지 예수는 진짜 죽은 게 아니다. 가짜로 죽은 거다. 진짜로 오신 모습이 아니라 가짜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냥 보였던 모습일 뿐이다. 아니면 반대로 직접 사람일 뿐이다. 그가 죽었는데 무덤에 제자들이 다 가지고 다른 데 숨겨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석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 어디에? 요한일서? 요한일서? 이게 뭔가 이제 조금 확신이 없으면 뒷꼬리가 올라가요. 그죠? 요한일서? 이렇게 해서. 유빈,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뭐라도 하나 얘기해봐. 어디 성경 어디? 모든 게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 아, 모든 게 다 그걸 얘기하는. 둔 어디에 있습니까? 아,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 직접은 아니고 아들.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니 여러분 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33절. 밑줄도 그어놓고 별표도 그어놓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뭐 하십니까 김시현님? 빨리 찾으셔야죠. 아니 저 뒤에 김달과 같이 앉으세요 빨리. 자, 아버지와 나는 어떻다? 하나다.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8, 9절. 요한복음 14장 8,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으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들어 보여주셨다고요. 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러니 모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보냈다 하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본인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8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8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은 다 이상한데 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뒤에 가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라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냐? 그럼 뭐가 더 쉬워요? 병자 앞에서 중풍병자, 못 움직이는 중풍병자 안에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뭐가 더 쉽냐고요. 죄인 앞에서, 병자 앞에서 병 고치는 게 훨씬 쉽고 간단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라고요?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4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 여기에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나와 있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니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신성 모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거 외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모습들이 우리 유빈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인이니 당연히 믿는 거고,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으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신뢰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최고의 작가이자 영문학자이고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를 썼는데, 그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이 이거예요. 성경이 아니고도 나는 하나님을 변증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C.S. 루이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 오케이,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이 주장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짓이든 사실이든. 그죠? 거짓이면 나는 못 믿는 거고, 사실이면 나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니까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이라는 영역 속에서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가 그 사실을 알고 거짓말을 했거나 모르고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알고 거짓말을 했으면 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 들통나거나 거짓말을 번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기가 그 거짓말 때문에 죽게 되면, 미안, 내가 거짓말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거짓말이야. 내가 알고 괜히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해봤어. 왜? 죽을 위협에 속하면 그 거짓말 때문에 죽을 사람이 있냐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내 목숨을 드릴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내가 망상가예요. 망상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찰떡같이 나는 믿어. 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 앞에 C.S.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그 망상가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일목요연하냐는 거예요. 그의 주장이. 그리고 그 망상가와 3년 6개월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예수가 망상가인지를 몰랐을까? 그리고 그 망상가의 이야기, 그 망상가의 그 말에 따라서 12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스승처럼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다 순교했어요. 사람이라는 건 망상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 뭐가 있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함께 하다 보면 12명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 500명의 제자들, 수많은 그때 당시에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이 그 망상가를 몰랐을까?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망상가의 그 망상 때문에 똑같이 12명이나 순교했을까? 그리고 2000년이나 지난 우리에게도 그 예수의 말이 여전히 진리로 남아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고자 혈안이 됐는데 어느 누구도 그의 일목요연한 진리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망상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의 주장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C.S. 루이스가 그가 가지고 있던 이성으로, 물론 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루이스의 이 이야기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벗어난 것들을 아직까지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성경도 증거해주고 일반 이성도 어느 선 안에서 증거해준다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은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전 세대에 걸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음을 아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신 줄,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청년들은 또 이 악한 자들 이겼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뒤에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커도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과 대적하여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관점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 건가? 이게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 것, 세상의 흐름과 물결에 따라가지 않는 것,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앞에 굉장한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와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지난주 읽으면서 여러분 나중에 요 책을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요 책에 동의하진 않아요. 요 책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일일이 체크하면서 이런 안타까움, 이런 아쉬움, 제가 이제 체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읽고 나면서 딱 들었던, 제 안에 딱 스쳐갔던 생각이 뭐냐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죠? 예? 그죠?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이 변환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높이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는 가장 큽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에너지가 큰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시면 위치 에너지가 제로일 때 운동 에너지는 가장 커요. 제가 하나님이 어린 양이시라고, 왜 어린 양이시라고? 하나님이 왜 어린 양이라고? 진짜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어린 양이셔야지? 왜 그렇게 가장 약한 동물, 양이 가장 약한데 그 중에서 본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 양 중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이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묵상하다 알았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제일 에너지가 커요. 제일 힘이 세다고요. 왜? 위치 에너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셨을 때는 제로예요. 위치 에너지가. 아니,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는 크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던 그 시점에 인간이 되셨을 때, 그때 운동 에너지는 어때요? 가장 커요. 위치 에너지는 제로지만, 예수님이 성육신을 해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던, 우리는 가장 연약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에너지가 가장 크더라고요. 운동 에너지가 가장 연약할 때, 사람이 되셨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에너지가, 여러분 기독교인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나오는 힘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아질 때 나오는 힘.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 역학적 에너지로 표현한다는 그 유비가 다 이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한 되신다는 말은 뭐지? 근데 어느 정도 이 과학에, 어느 정도 요게, 어느 정도 아주 적지만 그 한 주간 제가 그렇구나, 내려올 때 가장 바닥일 때 운동의 에너지가 가장 크다며. 근데 여전히 우리는 과정성에 있기에 내가 뭔가 겸손해야 되는 모습을 찾기가, 이 에너지가 가장 이때가 크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게 제 한 주간의 고민이었어요. 이걸 알면서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성육신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에너지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가 그의 안에 있을 때 깨달아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우리 시연이를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가연이를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다혜리의 그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도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 가정 안에서 너무 어렵구나, 아내에게 하는 것도 너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죠. 포기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런데 그 사실 하나만큼은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모습? 낮아지시, 섬기시.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 그때 모습이 아니라 인간으로 내려오셨던 이 낮아짐의 모습일 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간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집니다. 참 이게 굉장한 기독교의 역설이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상황이 바뀔까? 변할까? 근데 말씀은 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에너지, 수치화된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 세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큐티하는 그 잠깐의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내 의지마저도 뭐예요? 에너지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육신 그 에너지가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 결단하며 함께 드리겠습니다.